시간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통해 바나바와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에 대한 이 설교를 집중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논쟁적인 자세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설득력 있는 논증으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였는데요. 복음을 증거한 그 결과 어떠하였습니까?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더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이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이 역사에 대해서 사도행전 그리고 14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활짝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이방인들의 회심 사건이 모두에게 기쁨으로 다가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유대인 출신 신자들이 염려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율법을 준수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을까? 이방인들이 오로지 복음을 믿기만 하면 과연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일까? 아니나 다를까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나바와 바울을 향해 도발적인 논쟁을 걸어온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고, 지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무엇을 가르치기 시작합니까? 바로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구원을 받고자, 즉 남성 성기의 표피 끝을 잘라버리는 의식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되어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상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 의문점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왜 율법의 행위 중에 왜 유독 할례만을 강조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헬라 제국 치하에서 혹독하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헬라 제국은 유대인들이 신앙을 버리고 헬라 사람들이 되도록 온갖 박해를 가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리스 이방 신들에게 숭배하는 의식을 한다든지 혹은 온갖 이방 종교의 행사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체성을 버리라는 것이죠. 할례를 시행하면 죽인다라는 그런 협박까지 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자녀들에게 할례를 시행했고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당시 역사적 배경에서 유대인들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분명히 우리가 존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 제국에서 이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시대로 바뀌고 나서는 더 이상 신앙의 문제로는 박해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가 점점 과장되어 갔고 할례만 받아도 율법을 다 지킨 것과 같다라는 랍비들의 주장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할례는 점차 참된 유대 신앙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도 그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신학적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격렬한 논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열띤 토론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사실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몇몇 신자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해 안디옥 교회 대표단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씩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때 바리새파적인 어떠한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자신들의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합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서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신념의 확고함을 가르쳐주는 단어입니다. 할례와 모세의 간습을 지킴으로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6절과 7절에 보시면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 함께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공의회가 발생한 것이죠. 바로 노회나 총회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초의 신학적 회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토론을 했기에 많은 사람들의 발언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발언을 만약에 기록했다면 사도행전의 분량은 28장을 넘어서겠지요. 그래서 누가는 4사람의 발언만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발언만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발언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집중해서 보도록 하면 7절의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일어나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랜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지금 이 말은 공회가 지금 열린 이 회의가 열리기 전 약 1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0장과 11장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방인 고넬로의 회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초로 이방인들이 회심한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복음의 문을 여는 바로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이 역사적인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와 모든 당시의 교회들이 알고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상기시키며 하나님이 자신의 입을 통해 이방인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다라고 지금 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유대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로 선택하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자기 백성 삼기로 선택하셨다라는 설명인 것이죠. 그리고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마음을 아시고 바르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을 이방인들에게 주신 것을 복음의 말씀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 결정적인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제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거론을 하는데요. 10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명예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여기서 명예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받은 것은 옛날
너희 조상들도 못했던 일이고, 그리고 또 동일한 지금 이 시대에 유대인들도 하지 못할 일이다. 그래서 어찌 이방인들에게 그와 같은 명예를 매게 하려냐라는 베드로의 반문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주님의 말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일부러 이 명예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 명예가 사실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는 이 명예라는 단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아마 이 말씀을 옆에서 직접 들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무거운 명예를 지우기 위해 초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명예에서 사람을 자유케 하시려고 초대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가볍게 하신 그 명예를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지 않는 이 잘못된 것을 교회가 지금 가르치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결론을 내립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를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도 그리고 유대인 신자들도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율법이나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 속에는 궁극적으로 두 종류의 구원론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신이 성취하신 신적 성취의 구원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이 성취한 인본주의적 구원입니다.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종교와 신학적 모든 체계들은 반드시 이 두 가지 신학의 범주 안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은, 이 구원은 과연 어디에 근거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구원은 기독교 구원 교리의 핵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는 그냥 무조건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이를 흔히 우리는 이신칭의 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만을 믿고 신뢰할 뿐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에 믿음을 전혀 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신뢰하는 자는 다른 존재나 방법을 더 추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지금까지 행한 것도 앞으로 행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 또한 나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에 더할 만한 것이 티끌만큼도 없다. 내가 만일 의롭다라고 그렇게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 때문이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만을 믿고 신뢰할 뿐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어떠한 말을 더 수식어를 붙입니까? 오직이라는 수식어를 더 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빌립보서의 말씀이 대표적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에서 오직은 사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사용했던 말인데요.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을 앞에 자막을 보시면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루터는 자기 나라 말인 독일어로 번역할 때는 믿음 앞에 오직을 더 붙였습니다. 지금 루터는 성경에 어떠한 단어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잘못된 루터의 모습일까요? 이렇게 루터가 부사 하나를 더 붙인 것은 사실 잘못된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문의 의미를 더 분명히 살리기 위한 의역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오직 믿음이라는 표현도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믿음으로만 라고 말하기보다 오직 믿음으로 라고 말한 것은 그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그 의미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진리를 깨닫기 전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정말 심각하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당시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에 따라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였냐면 그 차가운 겨울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잤고 금식하면서 로마의 성 베드로 교회의 계단을 손과 무릎으로 올라간 그런 고행을 다 하였습니다. 또한 수도원 생활, 경건훈련, 고해 성사, 미사, 선행 등 온갖 행위들을 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루터는 그 어떠한 수도사보다 열심히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 안에는, 그의 마음 안에는 평안은 조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의식만 여전히 더 깊어져 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행함으로는 도무지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루터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가르침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이후 루터는 자신이 그 이전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단지 믿음으로라기 말하기보다 오직 믿음으로라고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깨달았던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오류에 빠져 있는 분은 혹시 있지 않는지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벗어나 루터가 성경을 통해 진리를 깨닫기 전에 그 이전의 방식대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형태가 과연 교회에 존재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여러분들은 무슨 소리 하냐,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을 다 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오직 믿음에 근거하여 신앙생활을 하기보다 행위와 열심에 치중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라 그러나 믿음 더하기 신앙을 우리는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라 그러나 믿음 외에 더하기 라는 신앙적 형태를 우리는 은연중에 보이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열심과 소원, 자신이 갖고 있는 독특한 비법으로 터득한 종교적 행위를 더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종교적 열심을 다해서 의로워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어려운 사람을 잘 도우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떠한 분은 믿음 외에 어떠한 체험을 더함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믿었으니, 남다르게 교회 봉사하고 섬겼으니, 내가 어떠한 것을 체험했으니 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직 믿음을 고백하는 신자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종교적 행위와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봉사와 신앙적 행위들, 모든 기독교 생활의 어떠한 행위들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로는 그 누구도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 아닌 믿음 더하기 신앙은 반성경적인 신앙인 것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에 대해 무엇이라도 추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것 또한 여러분들과 저는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시작해서 오직 믿음으로 끝나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요, 참된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구원받은 신자가 일평생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과 하나님의 그 실력,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그 실력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믿음은 나의 무엇인가를 보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신앙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축구를 하러 갑니다. 저의 포지션은 골키퍼입니다. 예전에 다른 축구 잘하는 팀과 시합이 생겼는데 경기에 나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너무나 잘해서 실점을 많이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 수비수들을 영입했는데 전부 다 선출들, 선수 출신들만 구성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바로 시합에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기 내내 거짓말 안 하고 땀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서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저의 실력만 봤을 땐 팀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며 패배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팀원들의 실력만을 온전히 믿을 때 저는 정말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실력이 아닌 오직 우리 팀원들의 실력만을 의지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행함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순종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실력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을 살리신 부활, 하나님의 실력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 바라봄이 바로 오직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삶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신앙의 여러분 열매가 있습니다. 신앙의 열매는 바로 이 믿음 안에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인데요. 앞에 자막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의 순종과 하나님의 실력을 깨닫은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와 열심들이 우리의 의로움을 추구하거나 우리 어떠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그 순종의 열매를, 사랑의 그 열매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은 홀로 있는 믿음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믿고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11장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 의지하게 하는 칭의의 유일한 수단이라. 그러나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에게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모든 구원하는 은혜들을 수반하니 그것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한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한다. 신자가 행하는 모든 신앙의 의무와 실천들은 사랑으로 발생하는
순종의 열매임을 사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혹여나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신앙의 의무와 실천을 행하지 않는 자가 이 자리에 있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마르틴 루터는 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식한 강신도와 같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것, 믿음 때문에가 아닌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 하시는 것,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잊고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고자 절대 애쓰지 마십시오. 바울의 말을 주위에서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일평생 살아가십시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십시오. 부족한 믿음이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오늘 설교는 마지막으로 루터의 말을 인용함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자막이 나올 건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행위를 의지하는 것을 완전히 버리고 행위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1차적 관심이어야 한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로 행복해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성강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